네, 우리 말씀 봅시다. 시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구약성경 시편 33편 824쪽. 자, 시편은 33편은 22절까지 되어 있는데 문단을 일단 나눌게요. 펜 가지고 계시면 문단을 라인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9절까지 우리가 문단을 읽을게요. 그리고 15절까지 우리가 한 문단을 읽어봅시다. 16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달라붙고 일단 교독을 하는데 스크린 쪽에 앉았다고 가운데를 앉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크린 쪽에서 먼저 읽습니다. 반대쪽 피아노 쪽에 있는 분들 이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일단 9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믿으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을 증택한 자들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판과 찬송을 드리라. 새 노래로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일러주라. 여호와의 말씀 정직하게 하며 그가 하시는 일은 다 지키시리라.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일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키시는 것이며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기울이고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과 무더기를 사랑하시며 기쁨을 가게 하시도다. 온당한 여호와를 구하며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을 외면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시되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되 너무 있었도다. 아멘. 9절까지 설명을 할게요. 이 시편은 시지만 문학적인 표현 기법에 의해서 두 갈씩이에요. 두 갈씩은 뭐예요? 머리 두자 해가지고 두 갈씩, 미갈씩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수필이 됐든지 시가 됐든지 어떤 산문이 되었든지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메시지의 본문을 앞에 딱 한 방 때리고 그 뒤를 설명해 나가는 방식이 두 갈씩이에요. 그리고 어떤 소재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설정하고 계속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결론을 딱 때리는 게 미갈식이라고 얘기하는데 33편은 두 갈씩의 표현을 하고 이게 찬양과 경배하는 성전에 올라가는 찬양의 예배고 이게 곡을 붙이면 이제 찬양곡이 되는데 성가대의 성가집이 시편하고 같이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9절까지 읽은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2절에 봐요. 수금으로 이렇게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3절에 즐거운 소리를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9절에 가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의 찬송할 제목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바닷물을 모으시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우주 만물의 섭리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기반으로 찬양의 빵빠레를 먼저 연주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왜 이런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인가? 이제 그렇게 강론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야기가 10절부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가 하면 해서 10절부터 15절까지 이제 피아노 쪽에 있는 부분부터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에게 멸시하시며 민족에게 사탕을 부여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영광이 있어 그의 생각을 내게 이르리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고자 모든 생명을 향기시며 또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같이 읽습니다. 그런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살피시는 이다. 하나님이 위대하고 우주 만물의 창조의 섭리와 그런 경륜의 운행자이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을 찬양했는데 그 하나님이 좀 더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온 우리의 삶에 가까이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바닷물을 이야기하고 하늘을 지으시고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은 굉장히 광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나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에 저 우주 바깥의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매일 개미떼처럼 매일매일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 삶의 깊은 현장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까? 이게 신앙을 가진 사람의 질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섭리하신 여호와가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이 나라들, 국가, 이 문명을 운행하는 인류의 지도력이 만들어가는 거대한 인류의 문명사, 이것들이 인간에 의해서 계획되고 인간에 의해서 자행되고 인간에 의해서 극구비치는 시간들을 만들어가는데 그 우주 만물을 섭리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주 바깥에 계신 게 아니고 내가 강력하게 지배받고 있는 이 인간사의 강력한 중심에 나라들의 계획을 어떻게 한다고 폐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민족들의 사상, 그 사상은 우리의 삶을 추동하는 강력한 이념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는 것은 철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문명이 나오는 겁니다. 철학과 사상이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만들어가고 그 발자취가 우리의 문명의 실제들을 만들어가고 법과 제도를 가지고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인간의 사상이 민족들의 삶을 지배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폐하시고 무효화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명의 주도권보다 더 높이 계시면서 저 멀리 우주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깊이 우리의 인간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그분의 의도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신앙인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경험이 있고 신경험인데 실존과 함께 부딪히면서 놀라운 신의 세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인격적 깊은 자기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 삶의 실제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운행하시는가에 대한 그 고백을 우리가 이제 삶으로 배워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산에서 이 기도원에 와서 주목하면서 우리 다시 눈 떠야 되는 것은 우주 만물을 섭리하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 산에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목하고 찬양하면서 모든 거칠 것 없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예배 가운데서 다시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내용은 뭐냐면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인간의 민족들의 사상을 무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관계 맺게 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자들로 우리가 초청받은 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원리는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통합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민족이 경영하고 민족의 사상은 영혼 세계가 배제된 육의 세계 안에서만 경영하는 인류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포괄적으로 영의 세계, 영혼이 이어진 우리가 영의 실존과 함께 이 인류의 역사를 하는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민족들의 사상과 민족들의 문명은 우리의 육의 한계에 대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세계에 연결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 하나님의 그림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혼 세계하고 인간의 육의 세계는
기반 자체가 차원이 다르니 하나님은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문명에 대해서 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자, 그 거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 가운데 통찰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여호와 12절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자, 우리가 가진 복이라는 것은 이 민족이 사상이 육의 세계를 관장하고 있는 이 인류사 속에 허락된 그 복의 종류가 그 복하고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 복하고 전혀 성질을 달리하고 기반을 달리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반 속에 우리 주어진 그 복의 대상으로 우리가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이 나라 백성, 우리처럼 각 민족과 열방 가운데 개개인으로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시민증을 가지고 우리가 한 나라를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참 복되다. 우리가 이미 받았고 약속받은 이 복은 종류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성하는 그 복의 종류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그 복을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 피곤하고 헷갈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삶이 명확해요. 단순해. 세상 나라 속에서 목적이 선명하고 논리가 분명합니다. 갈등이 없어요. 그들은 오로지 한 목표에 아주 논리적인 정연한 체계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세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게 구별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 집중력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 할 때 그 복이 우리에게 어떤 성질의 복인가를 우리가 다시 새롭게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산 내려가면 또 우리가 불렀던 찬양과 우리의 가슴 뜨겁게 만났던 하나님과 그 교감은 또 삶 속에 다시 무효화되고 그쳐지고 연기처럼 사라지는 또 그런 삶을 또 무기력하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자기 식구를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잘 관리하셔야 돼요. 잘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전략이 있어요. 하나님이 흩어진 자기 백성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부른, 그래서 세상에 모래알처럼 흩어놨지만 하나님이 철저하게 자기 멤버십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 우리가 그걸 모르면 그 선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보세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15절 제가 읽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유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흩어져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이 개인 관리합니다. 개인 카드가 있어요. 개인의 깊은 삶에 대한 아주 정교한 하나님의 관리 카드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계속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관리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흩어져 있어도 우리가 세상 나라와 사상을 무효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연대가 가능하겠죠, 그죠? 연대가 가능합니다. 그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모였을 때는 뭔가 된 것 같은데 흩어지면 번번이 세상 나라의 절대 지배를 받게 되는 무기력하게 있다가 또 무기력한 상태에서 또 멍 때리다가 또 모여서 이제 겨우 정신 차리고 계속 그런 반복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살피시는 세 번이나 강조를 하면서 이제 두 번째 단을 끝을 맺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섬세하게, 아주 깊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관리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론들이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걸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육의 세계가 아닌 영혼 세계의 하나님 역사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모인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살피시는지 성경은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살피시는 내용들을 오늘 경험하고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또 산을 내려가면 우 왔다가 다시 우 흩어지는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지만 사실은 또 작은 그림으로는 매주마다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다시 살피시는 과정을 충분히 겪고 또 흩어지는 일주일 동안의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을 우리가 늘 예배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자, 거기서 선언되어지는 거기서 우리 가운데 다시 주목해서 말하는 앞에서 말했던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시킨다면 하나님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 민족과 사상을 무효화시키는 하나님의 논리와 선언은 뭔가? 이제 그거를 16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17절은 뭐라고 그런가 하면 구원하는 데에 인생을 구원하는 데 말이죠. 군대에서 전쟁에서 쓰는 그 말이죠. 말. 그것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그 인생을 구하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혼 세계에 부름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이 세상의 어떤 조건이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고 있어요. 이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우리의 영혼을 구제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거기에 목매는 겁니다. 그것은 인생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주는 어떤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육신이 생존할 수 있는 그 수준만 필요해요. 육신이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생존하는 데 필요한 그것만 필요하지 그 이상을 넘어서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성경이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인간의 역사와 사상은 우리가 생존하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영혼을 구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들, 조건들보다 더 양적으로 많이 가져야 우리의 육이 아닌 영혼의 인간 실존의 존재에 필요도 그것이 채워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물학적인 필요는 돈 100만 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격과 영혼을 지탱하는데도 그 돈의 물질의 양이 우리의 영혼도 지킬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도 밥 3끼 안 먹으면 육이 죽습니다. 그죠? 영의 어떤 것은 우리 육을 절대로 배치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물학적 몸은 밥 3끼를 먹어야 존재해요. 이것은 어떤 영적인 어떤 소재로도 어떤 인격적인 풍성함도 생물학적인 우리의 몸을 절대 유지할 수 없어요. 육은 육으로 유지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유지하게 하는 삼시세끼가 4끼, 5끼가 된다고 해서 육과 질이 다른 인격과 영혼을 지탱할 수 있는 어떤 힘도 거기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군마가 많으면, 군대가 많으면 내 영혼도 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편한 잠을 잘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 외에 더 많은 것을 끌어모으면, 남들보다 더 모으면 내가 편히 잠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후에 내 인격이 손상당하지 않고 존엄이 훼손되지 않고 내 노후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논리입니다. 오늘 도시 문명의 한복판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 세계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성경이 고대에서부터 현대 이 엄청난 인류 문명이 발전한 시대도 원리는 똑같아요. 고대나 지금이나 육체의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물질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더욱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물질이 풍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모으면 우리의 영혼의 불안감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이건 처음부터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힘이 있어도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군대가 많다 해도 등이 그 인생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운행은 이렇게 무효화시킵니다. 이게 성질이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지탱해서 바벨탑을 쌓아도 그 바벨탑이 인간의 육신을 한시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혼 세계를 어떤 식으로도 대안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 안에 그들의 추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물질의 영역이라는 것은 그런 한계를 여지없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시세끼 먹는 것, 그것에 필요한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서 성경은 처음부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에 겸손히 하나님을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내가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주셔야 되고 그 이상을 요구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매번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잖아요. 일용할 양식 먹고 사는데 육신의 생존 외에 더 이상은 필요하기라는 거예요. 더 가진 추구 자체가 우리의 영혼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고 그걸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탐욕의 바벨탑에 편승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역사와 그 사상에 우리는 다시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축약해 놓은 거예요. 기도는 삶의 원리를 내 언어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삶으로 붙여야 되고 그 삶은 기도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이 높으심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니 이 땅의 민족이 만들어놓은 사상이나 문명을 찬양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하고 찬양을 노래하는 겁니다. 자, 18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내 영혼의 길을 찾는 자예요. 그걸 하나님이 살피세요. 그리고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세요. 그리고 뒤에 뭐예요?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 풍성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 있는 용도가 있을 때 그의 육을 계속 지탱해 주세요. 그래서 내 생존은 논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 영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안에 선명한 고백으로 경건에 집중되어 있을 때 그 경건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육을 생존해야 될 필요가 내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생존에 필요한 만큼이에요. 그래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신앙의 체계와 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혼을 집중하도록 20절, 21절 보세요. 계속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영혼과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20절 같이 쓰고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찬양은 앞에서 하고 찬양의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시부터 2시간 동안 중고등부는 중고등부대로 조별로 모임할 텐데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 33편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내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 자기 접점을 오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피시는 방식은 천사를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조명을 받는 나와 같은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꿈이나 영으로 나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육을 입은 지체를 통해서 나를 상대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체계, 세상 나라들의 계획과 민족들의 사상에 붙들려 있는 나의 이 내면의 강력한 추구, 이 추구가 내가 고백하는 고백하고 어떻게 충돌되는 그 부분을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빛을 주세요. 빛을 주는 방식은 그것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그 영혼을 향해서 주목하는 또 다른 성령의 내주하신 이번 다른 지체가 그 일을 듣고 말해주고 또 하나님의 생각들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관리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는,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관리하는 방식은 또 다른 지체를 통해서 서로 관리하게 만드신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지금 이제 소그룹 나눠서 나눌 고백들은 뭐냐면, 내가 지금 세상의 나라에, 여기 이야기하는 나라들의 계획과 민족들의 사상에 지배를 받으면서 나를 강력하게 내 삶을 충동질하는 내 삶에 많은 관심이 있어요. 또 그것이 내게 매번 한계를 가져다주고 그 자체가 내게 계속해서 고통케 하는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의 빛으로 이를 전환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시지 않았으면 발견해야 되고, 발견했다면 그것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왔다가 가게 돼요. 지체들 앞에 고백하는 것이 주께 고백하는 것이고, 지체들 앞에 자기를 열어드리는 것이 주께 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을 직접 상대하지 않기로 하나님은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지체를 통해서 서로 돌아보도록 하나님께서 구조를 만드신 것이 필요해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 그 마음을 여러분 지체들과 나누고, 그 나눈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지고, 그 기도가 우리가 삶을 또 살아야 되는 또 분명한 하나님의 조명이라고 우리가 믿고, 오늘 그 시간들을 한 2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깊게 어제 말씀을 듣고 또 서로 나누면서 내 안에 이 땅을 기경한다 그러죠. 씨 뿌리기 전에 땅을 이렇게 뒤집잖아요, 그러죠. 내 마음과 생각들을 내 안에 정리가 안 됐어요. 정리가 안 됐고 아직 선명하지도 않고 뭔가 모를 내 속에 있는, 섞여 있는 새 속에 어떤 충동과 또 하나님의 조명이 내 안에 섞여서 나의 잠을 빼앗아가고 평화를 빼앗아가는 많은 삶의 과제들을 이렇게 기경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또 정리할 수 있도록 문제가 뭔지 선명하게 내가 주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생각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런 나눔의 시간들을 한 2시간 가지고 그 붙은 걸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여름 지나고 나면 이제 곧 9월을 맞이하고 때도로 또 다른 환경들도 우리가 맞이할 텐데,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말씀으로 조명받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그렇게 마지막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마지막 찬양 반주 좀 부탁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가까이 오셔야, 내가 이 세상 나라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영혼을 살필 수 있는지 또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에 우리 찬양을 고백을 담아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